지인에게 4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사실을 비관해서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두 딸이 어린 딸이 아니에요. 한 명은 25, 한 명은 17. 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가해자였던 그 엄마도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그래도 병원으로 후송이 돼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랜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기사 내용은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죠. 왜 25, 17살 되는 이 딸도 본인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투자금을 다 날렸으니까 더 이상은 살아가기 어렵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지금 이 시대는 실패보다 어려운 것이 실패자라는 인식이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인식 자체를. 우리는 희망을 꿈꿔보기는 하지만 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억누르는 것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서 진짜 구원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의미로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그 지옥 같은 현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바꾸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찐 개찐이라 말이 있듯이 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비슷해요.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인 겁니다. 두렵겠죠.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우리는 솔직히 지금 가슴 깊이 또 마음에 와닿거나 당장 막 현실로 우리가 옆에 그것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거, 이런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것을 매일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뉴스로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매일 겪고 있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와서 본인을 죽일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택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택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맨 처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여. 이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입장에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권력도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옥에 간다든지 또 법의 그 집행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질서가 유지가 되고 서로 질서를 지킵니다. 또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고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모든 것에 권위가 있는 것도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밑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워해서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이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방향을 잘 돌립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문제 상황을 놓고 돌리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방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사실 이런 반응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본문이 앞에 역대하 19장에 보면 사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똘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이 한쪽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는지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왜 두려워한 것 같습니까? 그냥 언뜻 보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하 말씀에도 보면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싸움도 능하고요, 군대도 100만 대군이 넘습니다. 웬만한 연합군 정도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들 수는 있겠지만 아예 반응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여기서 이 결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예전에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지금 이 상황 이전이에요. 이 여호사밧하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과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머리를 잘 쓴 거죠. 왜 친인척 서로 왜 혼인 관계를 맺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의 방지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후가 오늘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악한 자가 아합 왕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 왕과 그 무리들을 말하겠죠.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근데 아까 쳐들어오는 민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모압, 암몬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세일산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 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역대하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 속에 왜 여호사밧이 고민을 했는지가 더 드러나요. 옛적에 이거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제가 20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뭐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절대 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갔는데 지금 오히려 이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 입장에서 그들을 공격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돼요. 또 가만히 있자니 본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진퇴양난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0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역대하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면, 이게 훨씬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 구절을 봤을 때 여호사밧이 싸움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히 침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그 선견자가 말한 이 부분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난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문제는 물론 저들은 욕심 때문에 쳐들어온 거겠지만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당연히 들죠. 이런 상황에서 고민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참 놀라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내 주위의 사람이 나랑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한 사람,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우리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요, 우리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주변에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몰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되겠지만은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니까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100만 대군이 있었고 싸움 잘합니다.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어요. 경험이 풍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호사밧의 고백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민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진짜 본인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예전에 제가 이제 전문 강사 스쿨,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전문 강사 스쿨을 하면요, 과정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시험을 이제 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봐야겠죠.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험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시험입니다. 근데 딱 시작하면, 와서 기도가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요. 내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을까를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당연히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행동을 수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생각한다면 이때는 진짜 필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었지만 먼저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들이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상황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까? 누구의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무엇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사밧의 두려움은요, 단순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던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의 문제, 자녀가 막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끙끙거려요. 근데 그러다 그것을 부모님께 말을 하면 그때부터 누구 것이 됩니까? 부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틀려져요. 근데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지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여러 환상이라든지 기도응답,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00% 신뢰하시겠습니까? 100% 믿고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한 분은 제가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해결해 줄지는 몰라요. 시간이 언제인 줄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역시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참 쉬운 문제 같지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막 확신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 현실을 보면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오늘 여호사밧 상황이고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신뢰인데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이 신뢰가 이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입니다. 감사가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진짜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말하고요. 좀 더 나가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나와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의 초창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전쟁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이 보라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감사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없이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감사로 나가게 되면 그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할게요. 한 분이, 감사는 그러면 한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게 뭐라고요? 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시니까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11월 27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오늘 하루는요, 우리 세 자녀에게 있어서 오늘 제가 처음 경험하는 아빠로서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요, 우리 남편, 아내 계신 분, 서로 또 동역자로 있는 모든 분들도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날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갈 거구나. 이게 감사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호사와 다윗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정말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고 막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볼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 문제를 하나씩 전진해 나가면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어려운 상황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느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 솔직하게 느끼기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가 그 뜻이 멋대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못 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이거는 가서 항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 백성들도 참 대단해요. 지금 나가서 전쟁 오면 다 죽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돼. 여기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딱 나가설 때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쉽게 보이지만 이건 진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더 멋있는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제가 여호사밧 왕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드고와 들까지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데 특공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특공대는요, 가장 싸움을 원래는 잘하는 사람이 나가요. 군대에서도 사실 특공대를 나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하면 해병대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을 뚫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을 가는데 이런 곳에 뚫으면서 나갈 때 일반 군인도 아니고 백성들이 의논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화살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요. 나가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 고백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어떤 상황의 현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다 비슷한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있어 라고 하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커요. 그게 우리한테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어려움보다 주변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경 쓰면서 살아가나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암보험이에요. 더 많은 액수를 통해서 간병인을 해주고 많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그게 뭡니까? 병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막아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젠가 쓰임받을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드는데 그냥 감사한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데, 내가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곳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이미 떠났어요.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저희 자녀들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제 손을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백성이 군대를 향하여 항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존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규모와 사람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 생명력을 벗어나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백성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현실에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전진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그 고백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